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디 좋은 데를 갔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야, 천국이 여기 있구나.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순간을 맞이하면 천국이 따로 있나? 이게 천국이지. 이런 말들을 하시죠? 네. 여러분들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천국이 참 많아요. 우리 동네에도 천국이 있더라고요. 예. 무슨 천국이냐고요? 예. 무슨 밥 천국. 땡밥 천국. 예. 땡바 천국. 해물 천국. 미용실에도 천국이 있어요? 예. 무슨 헤어 천국. 저는 가끔 천국에 갔다 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요즘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실존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저 나름대로 좋다, 아름답다, 최고다 라고 할 때에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실존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 천국. 성경은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을 천국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하늘의 문을 열린 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본 천국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그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각각 24장로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천국을 구체화해서 묘사를 했는데 천사가 측량합니다. 사람이 아닌 천사의 측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천사가 측량을 해보니까 그 천사의 측량대로 보니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그리고 그곳은 온갖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각종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물이 흘러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좌우에 선 나무들이 철 따라 달마다 무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그 물이 지나간 곳에 사는 사람들마다 병이 치료되는 일이 있다든지 회복되는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국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묘사가 없습니다. 그분을 표현할 때는 대부분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그분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묘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분.
그리고 인간은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을 뵐 수 있었을까? 물론 여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로 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 발 앞에 깔려 있는 것이 청옥과 하늘과 같다라고 묘사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었을까?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일까?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 혼자만 내게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에 대해서는 가까이 오지 말고 멀리서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를 합니다. 모세만 올라오게 해요. 물론 모세도 올라가서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하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직접 보기보다는 영광이 지나간 뒤에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덧붙인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1절, 2절에 말씀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1절과 2절 그리고 9절 이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보고 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직접 뵌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때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난 거죠.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고 나머지는 멀리 있게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었다. 그들은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 이들은 존귀한 자라서 그런가? 뒤에 덧붙이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셨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납하셨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고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19장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셋째 달이 되던 그날 시내산 그 산, 바로 그 광야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던 때에 있었던 일의 연속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또 오늘 말씀은 그 중에 2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그 사건과 연결이 돼요. 1절, 2절은 그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그때 받았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3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1절, 2절 장면과 3절, 8절 장면 사이에는 생략된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생략됐을까요?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으니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2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이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말씀인 거예요. 그걸 선포한 겁니다. 십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될 여러 규례와 율법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24장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거기에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그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장면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데는 3절과 8절에 있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받은 율법, 율례와 규례를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백성들이 우리가 다 주의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한 거죠.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응답하자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한 내용은 7절의 언약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따라서 12개의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뒤에 그 제물의 피 받은 것에서 반을 제단에 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기록한 그 언약서를 읽어서 다 듣게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나머지 피의 반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대답한 백성들을 향해서 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끝에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아론과 나답, 아비후 70인의 장로 이들이 여호와를 뵙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오지 못하겠던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중요한 일이죠.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3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오지 못했던 그들이 다시 나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그 사건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다 이 말씀대로 지키게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일제히 대답을 하죠.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의한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가 한 몇 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네 번째 한 일은 기록한 여호와의 언약서를 다시 한번 백성에게 낭독해서 그들이 다 듣게 한 후에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지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섯 번째 모세가 나머지 피의 반을 그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것이 그들이 대답하고 난 뒤에 한 몇 가지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런 예배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그리고 감사, 그래서 찬양의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고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는 뭐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말고 싶은 사람 말고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이 일에 다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들은 운명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그것에 화목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도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피를 제단에 뿌린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이 생명을 바치는 예배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다짐입니다. 나머지 피를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고 난 뒤 그들이 또다시 대답하자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다짐도 생명을 건 다짐과 같이 엄숙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면서 모세가 선언한 말씀이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죠. 8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번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먹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은요, 푸른 색깔을 띤 아주 맑고 투명한 영롱한 보석입니다. 그런 사파이어 보석,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보석 본 적이 없는데 여자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맑기가 투명한데, 투명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어서, 투명한데 반대편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깊은 푸른 빛을 띠는 하늘, 그 빛이 바닥에 깔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여배우 70이 넘으신 윤여정 씨가 오스카 조연상을 받았죠.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시상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스카 시상식이 있으면 거기에 초대받은 그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거쳐가는 게 있는데 레드카펫을 걸어가죠. 누구나 연예인들은요, 가서 상을 받든지 못 받든지 거기에 초대받아서 이 레드카펫을 밟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청옥을 깐 것 같고 푸른 하늘과 같은 바닥, 이게 하나님의 발 아래의 모습을 상징했는데, 이 모습이 레드카펫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그런데 그 장면은 마치 거기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은 천국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천국을 얘기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복.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옛날에는, 요즘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표현보다는 식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식구, 같이 먹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용납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는 복. 그들을 가리켜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다. 세상의 존귀한 자들은 뭐 이런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장면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성찬식과 겹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가끔 이제 TV 뉴스를 통해서 보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 간에 양 국가의 대표끼리 만나서 어떤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고 난 뒤에 마지막 하는 의식이 있는데 대표가 그 조약문에다가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사인을 하지요.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훅 돌리는 게 뭡니까? 인장 같은 겁니까?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걸 한번 하고 난 뒤에 이걸 들고 사진 찍을 때 이거 보이게 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조약문을 낭독 선포하지요. 굉장히 제가 그 장면 중에 유심히 보는 장면은 그 장면이에요. 서명하고 하는 거. 그거는 사실 나는 거기에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대표로 하는 거니까 나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나는 거기에 서명 안 했어요. 나는 그 조약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랬다고 조약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 간의 조약은 국민의 조약이기도 한 거예요.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매우 엄숙한 순간이고 거기에 그래. 우리가 뽑은 지도자니까 잘 헤아리고 했겠지. 그런 마음으로요.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그 장면은 마치 그 장면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고 있는 장면.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계약을 맺을 만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계약인 것 같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실 은혜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과 축복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시는 그런 면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여러 율례를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23장 20절 이하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거듭거듭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2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바로 전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선포되는 것인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28절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31절 내가 내 경계를 약속의 땅입니다.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자,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서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앞서가서 너희 장막 칠 것을 예비하고 너희 땅을 준비하고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런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한 번도 어김없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알아서 뭘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그 땅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또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23장 2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가지 복인데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재물의 복입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건강의 복입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 번성의 복, 자손 번성의 복입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입니다. 이 네 가지 복을 약속. 이것도 역시 그들의 작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지요. 들어갈 땅 약속했죠. 반드시 들어가겠다고 인도한다고 하는 것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동안 누리게 될 복도 약속하셨죠. 다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에 참여하도록, 그 복에 참여하도록 하신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일에 이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어요.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 일에 대해서 오늘 3절과 8절 사이에 모세가 선포하니까 두 번씩이나 백성들이 대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사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예복을 갖추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이 모든 것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겁니다. 3절 8절에 두 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 다짐하는 것. 그리고 피를 불려 서약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참여할 존귀한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마는 생각해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선택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대답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주변에 둘러앉은 우리는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로 함께 앉아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그리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주님의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문 밖에서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두드리시는 주님.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셨습니다만 그 홀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원본이 영국 런던의 세인트 폴 예배당 지하에 있는데 제가 가서 그걸 보고 거기서 복사한 사진을 하나 사왔는데 그 그림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주님이 있는데 문을 열 수는 없잖아요. 고리가 없잖아요. 안에서 열어야만 끊임없이 기다리시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 앞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일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이 대답했듯 우리도 그렇게 응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참여하신 그 예비한 자리에 존귀한 자들로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서약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항존직을 선출하고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면 서약이라고 하는 걸 하지요. 결혼식 때도 서약하고 목사 임직 때도 하고 위임 받을 때도 하고 다 해요. 이 서약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주님을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열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이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르심 앞에 감사로 응답하여 매일 매 순간마다 다짐하고 서약하고 또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서약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